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쉽지를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시킬 때가 많지요. 그런 면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들은 용기라면 우락부락하고 거칠게 말하는 뭔가 박진감 있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용기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용기는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진정한 용기죠. 그런 면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용기고 또 상대방이 그 용서를 구할 때 그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 그 또한 진정한 용기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 관계 이 속에서 되어지는 그러한 회개, 용서,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용기, 그 신실함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일부러 그의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그렇게 하면서 그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얻지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노예로 팔린 다음에 집에 막내 베냐민이 태어났다는 것, 이런 이야기를 형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시치미를 뚝 떼고서 형들을 계속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베냐민 동생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다. 그러니 형제 가운데 한 사람만 여기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되 다음에 올 때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두지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형제들이 이 요셉 앞에서 서로 이제 언어가 통하는지도 모르고 통역을 세워서 얘기를 하니까 언어가 통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탄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오래전에
우리의 동생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할 때 모르는 척하고 아주 냉정하게 거칠게 대하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는데 그 요셉의 애걸함이, 그가 그렇게 아파했던 것이, 그 죄가, 그 동생을 노예로 팔은 죄가 우리에게 도리어 이 범죄에 대한, 죄에 대한 그 가치로 우리에게 오는구나 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벌을 받았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애통해합니다. 르우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내가 말을 했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팔더니 그 죗값을 우리가 이렇게 치르고 있다라고 탄식을 하죠.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팔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후회를 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울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하고 돌아와서 시몬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곡식과 그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 또 길에서 가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그 고난을 당할 때,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 고통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자신들의 과거에 잘못되었던 일들을 돌아봐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를 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으면 이 힘든 일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잘못하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기가 쉬운데,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온 건가, 무엇을 위한 건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나의 잘못된 판단이나 어떤 행위, 이러한 죄로 인한, 하나님 앞에 행한 죄로 인한 결과라고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사람과 관련되어져 있던 부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한 가지 나가면, 만약에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고난이라면 그것을 인내하면서 또 당당하게 이겨 나가는 거고요. 그 힘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요청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요셉을 팔았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 속에서 이 요셉의 마음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아라.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신약의 야고보서로에 오면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는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곤고한 날에는 너의 삶을 되돌아보아라. 왜 이처럼 곤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헝클어진 모습들, 또 그것이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온전하게 세워 회복을 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진 부분이 있고 상처된 부분이 있고 뒤틀려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부분을 바르게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닌, 공간 개념이 아닌 통치 개념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곳이 바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상처되어지고 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서 온전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